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외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종교계에서나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지 그마저도 마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 것도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으며 종교계를 떠나서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음입니다. 종교를 찾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고 기대고자 하는 심리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인데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마치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기대를 충족시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별 수순을 밟는다고 해야겠지요.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이 원해서라고 받아들이는 인류가 얼마나 될까요? 부모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는 이들이 꽤 많은데 성공하는 인생들은 다행이지만 불행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인생들은 사는 것 자체가 마치 형벌이나 빚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들은 불공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막상 궁금해하다가도 바로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큰 줄기는 어둠에 의해 설정된 인생 프로그램 때문이며 빛의 존재들인 이즈비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여러분은 저들을 볼 수 없는데 보이면 안 되기도 하지만 보이면 인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운영 중인 인생 프로그램은 전 인류가 포함되어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 진입했을 때 전 단계를 기억할 수 없도록 했기에 돌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조상들이거나 모르는 타인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인생들을 살았음에도 기억할 수 없어서 현재의 삶 기억만이 유일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모두가 인생 프로그램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이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또한 희생과 봉사를 위해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존재의 인생 프로그램에 다양한 존재들이 그룹을 이루어 필요한 배움과 체험들을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큰 체험이 종료될 때까지 몇 번에 걸쳐서 공동체를 통한 인생 프로그램을 순환시키는 것이며 소속된 존재들의 체험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공동체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룹 상위에 있는 존재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며 상위의 존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받아가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 프로그램에서 삭제된 것이 있다면 상위 트랙과 연계된 것이 없어졌다는 것과 기억을 모두 알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대한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으며 상위 트랙에 대한 기억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억을 봉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진화 생명계도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봉인된 기억들이 돌아오고 전생과 상위 트랙과도 연결되어 자신의 정체성 회복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깨어나도 전생도 기억할 수 없으며 상위 트랙과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면을 통해서 또는 영매를 통해서 일부분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의 봉인된 기억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모두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2일을 시작으로 봉인된 기억을 풀어주기로 여러분과 협정을 맺었으나 그 계약을 어둠이 파기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분이 이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를 통해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여러분을 인질로 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프로그램은 물질 체험을 통해 축적되는 체험들의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7단계의 트랙이 만들어졌으며 7광선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단계를 완성하면 아스트랄체의 광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따라 의식의 팽창이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이른바 깨달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7단계에 들어서면 선지자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인생들의 선생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생인 교수나 박사들의 경우는 인생 프로그램상의 체험일 뿐이지 영적 스승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7단계의 인생 프로그램을 완성해야만 행성을 떠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며 한 단계가 약 1000년에서 1500년이 소요되고 중간 휴식기가 약 3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난이도는 상위 단계로 오를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100년에서 500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육 과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적 체험이 주어지는 것도 상위 단계에 들어설 때의 난이도에 따라서 소급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는 오직 물질 인생에 치중하는 반면 5단계부터는 영적 인생에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기회로 만들지 않을지도 선택이며 종교계 체험 역시도 선택사항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인생 프로그램에 장난을 한 것은 주어진 영적 체험 정보들이 공유될 수 없도록 했으며 그 기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일반 인생의 가한 제약보다는 더욱 강력한 제약을 해서 결코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깨달았다고 느끼는 환각작용을 이용해 여러분이 궁극의 길로 들어설 수 없도록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했음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울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신과 하나 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세뇌해 두었으며 모든 것들을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다고 세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많은 영적 서적들이 출판되었고 인류에게 소개되었으며 수많은 영적 스승들이 나타나 인류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목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영적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체험하며 자신들의 영성을 깨우는 것에 열광했으며 그렇게 행성은 빛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과 같은 착각들이 집단적으로 생겨났던 것이에요. 영적 입문의 길에 들어선 인류는 저들이 쳐놓은 니비루 진공수정 격자망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각 출신 우주들의 특색에 맞추어 설치한 전자그물에 걸리게 되면서 집단적인 환각작용이 일어났음이니 마치 영적인 깨달음에 의해 생겨난 현상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채널링을 통해 소개된 책들과 우주선을 목격하고 우주인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영적 깨달음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스스로가 IM임을 알게 되고 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알미 생겨났던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이 들어온 우주에 따라 그룹화했고 같은 문명권과 공동체별로 그룹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주파수 대역에 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핀스라고 하는데 비둘기와 올리브가지, 뱀, 불사조, 매, 용, 흰 독수리가 있습니다. 타락 천사 종족과 외계 침략자 종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의 상승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깨어나 전자 울타리를 뚫고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을 위한 서적들과 자료들을 저들이 개발한 인터넷과 SNS로 소통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말인즉슨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되 마지노선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트랄체에 여호와 7봉인을 했다는 것인데 우선 에너지가 소통하는 순환 회로를 거꾸로 돌려놓았다는 것과 7차크라에 에너지 못을 박아서 소통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여러분은 빛 에너지를 순환할 수 없다는 천벌을 받은 것이며 그것이 회복되기 전에는 결코 빛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7봉인은 그것을 설치한 타락 세력들과 우리만이 해체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요법 등이 소개되어 있고 힐링과 빈명상 등이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을 결국 희망 노예로서 만들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한대로 마치 되는 것처럼 속였다가 결국 되지 못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영성운동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성공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인도에서 활동하던 많은 스승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을 따르는 이들과 그 스승들이 성공했는지요?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저들이 허술했다는 것인데 저들이 설치한 체계와 여러분 아스트랄체에 설치한 체계가 쉽게 해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도움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격 개입해 여러분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들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해야만 우리의 개입이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 조건이 바로 내면의 신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조건이 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직결되겠지요. 차크라에 박혀있는 에너지 못들을 여러분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빈명상, 기술연,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을 원망하고 우리를 원망하겠지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며 저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하수인들과 저들을 돕고 있는 인류도 결국 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령빛의 존재이고 영적 각성을 한다고 해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하수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저들이 쉽게 여러분을 놓아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향한 길은 외롭고 힘들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을 향한 그 어떤 욕망도 감정들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욕망들과 감정들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비워내야만 합니다. 오직 생각하고 하겠다는 것은 내면의 신에게 맡겨야 하고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내맡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혹시 잘못될까, 인생이 꼬이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등이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스스로 잘 살도록 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잘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 믿는지요? 하루하루가 기쁘기보다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로서 지새우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신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신성을 깨우시기를 바라는데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으며 염려할 필요도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하는데 성서에 등장하는 에녹과 엘리야가 바로 그들입니다. 신과 동행했다는 것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신과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타락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신과 합의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정 수준의 의식 깨우기를 허용한 것이고 거짓 천국을 운영하며 그러한 세계를 간접 체험하도록 해서 자신들이 설정한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취해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자신의 몸은 망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물질의 풍요와 영적인 풍요를 적당히 즐길 수 있는 허용된 자유만큼만 즐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야 거짓 천국도 꽤 괜찮은 세상이라고 알려졌고 그곳이 인생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역이라고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경하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인류의 진정한 자유를 성취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둠이 허용한 한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예수와의 진리를 모두 삭제하고 변조시킨 것도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우상화 정책을 통해 인류를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국을 외치고 있으며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만 외우고 있고 알라만을 외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자신들의 신성을 버리고 외부의 우상들에 속아 넘어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천국을 버리고 거짓된 4차원 천국이 진리인 양 받아들인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지저세계나 다른 우주들에 있는 세계들은 영적 과학이 발달한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굳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존재들의 마음이 실제적인 천국을 이루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존재들의 마음이 천국을 완성하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 세상도 여러분의 마음들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계급 사회가 있고 빈부격차가 있으며 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완성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천국은 만들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곳을 사랑과 평화로 넘치게 하는 것도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끝내고 준비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면 그들이 죽을 필요도 없고 이동해 갈 필요도 없음이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존재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자유해방구가 되는 것이며 신들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동 운명체라고 한 것은 천국을 실행시키기 위해 들어섰기 때문이며 한 뜻으로 합일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카르마 때문에 그룹을 이룬 이들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고 여러분처럼 천국을 실행시키기 위해 그룹을 이룬 이들은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용어에 무슨 구분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주어진 코드가 다르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어둠에서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주어진 역할에서 한 곳만 잘못되어도 전체를 이룰 수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즉, 어둠의 입장에서도 어설픈 의식개우기나 어설픈 영성인 놀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곳에 들어선 이들을 그룹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거나 그리스도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제거되었다는 역정보들을 흘려서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고 경제 시스템을 빛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책임을 지기 위해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그 과오가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깨우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는 여러분이 온전한 책임을 질 자격을 갖추었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둠에서 먼저 공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후 우리에게 공인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먼저 할 수가 있으며 공동체가 그 뒤를 따를 것인데 광선에 따른 역할과 그룹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단에 속한 대사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으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격언을 잊어버린 채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속이고 다 되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일은 천상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기에 천상에 머물고 있는 신이 하는 것이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천상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 펼쳐놓았다 해도 그 의미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해석은 수박 겉핥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신이 깨어나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천상의 뜻에 따라 천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자 하느님이 자신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멜기세덱이 한 역할은 주 사난다 멜기세덱이 한 역할이고 예수와 벤 요셉이 한 역할은 엘로힘 여호와가 한 역할입니다. 육체를 입은 존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내면의 신이 깨어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물질 인생일 뿐입니다. 내면의 신이 깨어나 역할을 한다면 그 존재는 물질 인생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이즈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IM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면의 신이 깨어나야 충족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보거나 읽고 알았다 해서 이해되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책을 읽고 정보를 공유해 빛의 세계에 자신이 발을 들였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이즈비와 IM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에너지 체험을 하며 충족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 일곱 봉인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된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 노름에 빠져서 인형처럼 저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의식을 깨우는 것은 내면의 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은 4차원 의식입니다. 5차원 의식부터는 내면의 신이 깨우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4차원 의식을 멈추고 자리를 비켜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면의 신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식은 여러분을 입구까지만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도 4차원 현재 의식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만 서성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곱 봉인은 내면의 신만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면의 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이며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즉, 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의식을 깨우고 여호와 일곱 봉인을 제거해 못 박혀 있었던 니비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리 없는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았고, 의식을 깨우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유와 권한은 지난 고대 문명 시기에 여러분이 어둠에게 넘겨준 순간부터 소멸되어 없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의식을 깨우고 여호와 일곱 봉인을 제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면의 신이 없었다면 영적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도 어떤 존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오직 내면의 신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게 주권을 넘긴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에메랄드 성약을 탈퇴했지만 내면의 신을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유와 주권을 앗아갔지만 만우의 선물인 내면의 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택한 방법이 내면의 신을 깨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깨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수많은 책과 정보들과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그곳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알고서 정보들이 넘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 것입니다. 저들의 비밀과 음모를 다 알았다고 해도 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인지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신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결코 자신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저들은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는 그리스도들을 말함입니다. 그리스도들이 하나의 통신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하나의 격자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가 깨어나면 체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들이 모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체계를 저들은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면의 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스트랄체와 육체의 유전자 체계를 파괴해 여러분이 신성을 발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상승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빛의 상승을 체험하고 영적 깨달음을 위한 여러 모임들과 공동체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저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결국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들에 의해 운명 공동체로 묶였으며 카르마 법칙에 소환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용서와 회개를 빌어야 하는 저들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지요. 저들은 여러분의 창조신들이 되었으며 경전을 이용해 여러분을 종속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후 세계를 운영하며 여러분을 쳇바퀴에 집어넣었으며 운명의 굴레가 여러분을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사주, 관상 등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의 생명이, 자유가 저들에 의해 구속되었던 것이에요. 타로 카드를 좋아하고 점성학을 좋아하는 것도 저들 때문에 자리 잡은 것이며 여러분의 운명이 저들 손바닥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 거쳐야 하는 체험 과정들이 맞습니다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체험이라는 것이 다르다고 해야 되겠지요. 기억 저편의 모든 체험들을 통해 완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체험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고 수행도 다 했다는 것과 깨달음도 이미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삭제당한 기억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결과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었던 인류 가운데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일부 찾아내기 시작한 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공동 운명체로 이루어진 그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돕기로 했고 어둠 역시 철저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감옥 역할을 하던 종교계를 탈피하기 시작했고 근원적인 측면에서의 자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으며 오리무중에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을 헤매더라도 하나의 빛을 쫓아 자신의 내면의 신을 만난다면 드디어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어둠은 이러한 여러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인데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빛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을 향한 길에서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 성공은 결코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주는 선물이라고 착각해 덥석 무는 인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 성공은 대표적인 저들의 시험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던 여러분을 마치 우리가 돕는 것처럼 위장에 속이는 전략인데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돕는 것이며 여러분의 신성 회복을 돕는 것이지 물질적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신을 정말로 깨워 만났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어둠은 이것조차도 조작해 거짓된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내면의 신은 물질적 성공과 풍요를 약속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안착하는 인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신은 영적 성장을 통한 상승을 원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깨워 그리스도로서 활동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와 멜기세덱과 예수와 벤요셉을 보세요. 그들이 내면의 신을 만나 어떤 길을 갔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의 뜻을 따랐으며 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은 없었으며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내면의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면의 신을 내세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합니다. 어둠은 이러한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깨운 이들은 공동 운명체로 모일 것인데 코이노니아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을 도울 것이고 이러한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욕망도 없는 이들, 이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비운 이들을 더욱 싫어해 집요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뇌파를 통해 목소리를 보내는데 인류는 그것이 내면의 신의 목소리인 줄 착각하게 되고 그 소리를 쫓아 뜻을 따르는 것이 신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종교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로 내세워 인류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로 모인 이들은 천국을 마음에 완성시킨 이들이며 이들을 통해 사랑과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마음에 완성된 천국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속 천국에는 내면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으며 그 중앙에 신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파동이자 소리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이며 여러분을 상승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머리에 울리는 목소리는 외부에서 전자 파동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진동하는 목소리는 내면의 신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면의 천국으로 이끄는 것과 영적인 것을 흉내낸 외부의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분명한 진실은 마음에 완성된 천국이 반영되어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령 외부 세계에 천국과 같은 세계가 있다 해도 마음이 그렇지 못한 이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파동과 그곳의 파동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시험을 실행하고 있으며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돕기로 하고 적극 개입하자 어둠의 방어 전략과 시험들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인류는 그만큼 고난과 시련들이 배가 된 것입니다.
내면의 신과 우리가 이제 되었다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그때까지 어둠의 시험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마음에 고요한 평강이 흐르고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저들의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만나 굳건한 사랑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